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이 말라기의 짜임새입니다. 말라기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는 틀이 있지요. 가령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백성들이 불평 혹은 항의 이런 내용, 의문 제기 이런 내용들이 1장 2절에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1장 6절 같은 경우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2장 이런 것들이 1장 2절에 있고 1장 6절에 있고 2장 10절에 나오고 2장 17절, 3장 8절, 3장 13절까지 6군데 대체로 말라기 주석들이 이 말라기가 6개 정도의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결론 해서 결론 빼고 6개 정도의 논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기하거나 백성들이 제기하는 논제가 있고 이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반박하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혹은 뭐라 더 긴 내용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저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6개의 논제들이 다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 부주의함이든 소홀함이든 안일함이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 크게 두 가지 제사장들의 잘못들, 백성들의 잘못 요 크게는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거고요. 요게 6개의 논제들로 말라기 전체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의 논제들을 통해 백성들이 뭐라 그들의 속 마음들 이 말라기 예언자는 부주의함, 안일함이라고 규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까닭이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경외 신앙은 헛수고이다.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해봐야 크게 의미 없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더 도와주시지도 않고 쓸모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이 말라기 전체 안에 깔려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논제가 그렇지요. 3장 13절부터 마지막 논제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되다. 요게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말라기 예언서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 아무런 기대하는 것이 없고 신뢰가 있지도 않고 요게 이 말라기서에 깊이 깔려 있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고 힘이 지배하게 되고 센 놈들, 있는 놈들이 득세하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말라기는 단지 예배 잘 드려라로 될 일만이진 않은 것 이죠. 11조 겁나 열심히 잘해보자로 될 일이지 않은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상실 이게 이 공동체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짜임새를 생각하면서 짚고 갈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사장들을 향한 규탄이라는 것.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을 규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해서 계속 제사장들에 대한 규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했었지만
포로 귀환 이후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정치적인 지도력은 이 페르시아 당국이 파견하고 세운 총독에게 있는 것이다 보니 그럼 유대 사회의 자치적인 일들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제사장들을 향한 규탄이 말라기에 압도적으로 이 주조를 띠고 있다. 뭐 백성들도 규탄되지만 백성들을 향한 책망도 있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에 집중되어 있다. 라는 점인 거죠. 결국 말라기 역시 다른 예언서들처럼 지도력들에 대한 비판, 지도력들에 대한 규탄이 아주 강렬한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예언자들의 앞선 트랙을 이 말라기 역시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만 문제겠습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는 것,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사장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근데 예언자들은 왕정기 때에는 임금들을 향해 격렬한 공격과 규탄을 하는 거고요. 이 말라기 같은 예언자는 제사장들을 향해 격렬하게 규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임금이었다라면 똑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말라기 시대 역시 누구든 제사장이었다면 똑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근데 말라기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규탄으로 막 가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이지만 제사장들을 전면에 세워두고 이 제사장 집단을 박살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더라이죠. 제사장들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문제인 것이겠습니다만 이 말라기나 예언자들은 이 리더십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규탄하고 책망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한국 사회 역시 전 요즘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의 상류층은 진짜 쓰레기 같은 집단들이구나. 다 안 그럴 거예요. 그 가운데도 괜찮은 분들도 참 많을 거고 정말 좋은 분들도 많겠습니다. 그분들까지 싸잡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상류층은 너무 탐욕스럽고 자기들이 획득한 부와 명예를 전부 자기 자식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구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상류층들,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대통령이니 법무부 장관이니 국무총리가 된 사람까지 전부 다 지새끼 입에다가 그냥 금을 집어넣고 돈으로 쳐바르고 나 할 리 없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요. 아니 이게 무슨 지도자들인가 싶은 그런 절망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 되어버린 과거의 민주당이든 눈꽃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이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지새끼 위주, 지극가족 위주, 이 부의 보존 위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위치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류층의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더 개박살이 나는 게 맞고 더 개쪽을 당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스럽고 추악한 지금의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요. 개쪽을 당하기를. 당신들이 그렇게 그 명예와 부로 자기 새끼한테 자기 식구한테 돈을 쳐바르고 명예와 돈을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직에 있다가 나오면은 바로 로펌 가서 떼돈 벌고 또 공직 갔다가 또 로펌 갔다가 이런 쓰레기들은 천벌을 받고 개쪽을 당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정의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를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 잘 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정말 세상은 지옥 같고 그래 정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구나. 공직하다가 로펌 가서 떼돈 연봉 받으면서 다니는 건 쪽팔린 게 아니구나. 이건 너무 끔찍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바라게 돼요. 지금은 총리하는 분이 개쪽당하는 노후를 맞이하기를
정말 수치를 당하며 이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지금 법무부 장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들 개쪽을 당하게 되기를, 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야지 정의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 곧다으로 살면은 개쪽이라는 거 저는 가르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부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오늘의 시간상 전부 다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숭숭, 어떤 것들은 조금 세밀,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라는 언급이 여기에 있고요. 1장 14절, 1장의 마지막인 1장 14절 끝에도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1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1장 14절에서는 이방 민족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서는 크다. 우와,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이 말라기 1장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의 제목을 큰 임금이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잡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만, 그거 일단 우리 기본 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자 백성들, 그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식의 반문들이 나올까요? 아마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현실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건지, 아마도 우리 사는 꼴이 이런데, 우리 사는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로 입증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뭐에서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그분에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좋은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다시피 말라기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대답.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어떻게 이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있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궁리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만,
에서 야곱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에서가 먼저 형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꺼냈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 우리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서 야곱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뭔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것이 에서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사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는 순간에 유전자니 기질이니 굉장히 많은 것이 결정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의 능력에 달려 야곱이 행하는 어떤 선한 일들, 야곱의 어떤 능력, 쓰임새, 쓸모, 그의 소중한 점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게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야곱 이야기가 여기서 나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처지라면 아무것도 단 한 톨도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이죠. 저는 이거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종교적인 성품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는 이 몇 번 전도를 들었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더 전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왜 안 다니는 건지, 그게 나의 소중한 선택 때문이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 야곱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절대 기독교는 능력주의일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키운 건가요? 내가 남들 막 잘 때 노력해서 남들 놀 때 나는 안 놀고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름 부지런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부지런한 건 정말 부지런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고요. 아버님뿐 아니라 이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 정말 타고난 농부십니다. 그 할아버지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았지만 정말로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전 제 안에 혹시라도 부지런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핏줄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부지런한 할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게 제 선택인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어느 집에 태어날래? 전혀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여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늘 말해요. 당신이 부지런한 거 네 거 아니다. 네가 노력한 결과라고 헛소리하지 마라. 누군가 공부를 잘해요. 그 사람이 머리 좋은 거 남들 놀 때 막 지는 피나게 공부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 피나게 노력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물려받은 것,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일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말해요. 이 능력대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에 이르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말하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마라. 네 예수 믿는 건 은혜지 너가 잘나서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뭐 요즘 잘 부르는 내 호흡까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내 능력이든 뭐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력이든 뭐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네 대학 좀 잘 나왔다고, 네 뭐 시험 좀 잘 쳤다고, 네 뭐 직장 좀 잘 갔다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는다? 부당하다. 왜냐하면 은혜니까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알량한 능력 차이, 대학 차이 때문에 월급이 달라지는 건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세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서 야곱 기사가 말해주는 게 뭔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은혜가 살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잘난 체 할 수가 없다 이지요.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는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두고두고 안 돼. 이거 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건 야곱의 후손이건 누구건 자랑할 수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는 것이더라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야곱의 후손이 누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난리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핏줄 후손이라고 해서 뭐가 다 보장이 되어 있냐?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라 망하고 다 끌려가고 성전 파괴, 예루살렘 파괴 이런 일 다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뭔가가 보장이 되었거나 확정되었거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장 5절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안에 무슨 쓸만한 것이 있어서 잘 키우면은 뭘 참 잘해내겠다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그는 살겠고 은혜의 백성이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요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딴 데는 안 되고 이스라엘만인가요? 싶은 점에서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싶은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이 야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 오직 은혜이다 보니 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 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배타적인 태도들이 나와요. 이방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만을,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다윗의 후손만을,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배타성은 왜 이런 배타적인 것들이 자꾸자꾸 나오느냐? 보편적이기 위하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배타적이다. 이런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만 전 정말 적절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만 건지려고 하나님이, 이건 정말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건져내셨나요? 우리랑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핏줄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무슨 셈함 야벳 백날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일 겁니다. 핏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시에 수많은 열방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배타적으로 요 한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배타적인 선택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요거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대답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돈이 좀 많아지게 되고 하는 일이 척척 잘 풀리게 되고 뭐 농사가 겁나 잘 되고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고 뜻밖에도 하나님이 꺼내신 대답은 야곱에서 갈등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선택 이야기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에돔은 그럼 영영 끝장이야. 전혀 그런 의미 이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에서 이야기에서 에돔에서 같은 경우가 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뭐 요런 가벼이 여기다 요런 표현이 창세기 25장 34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벼이 여기다라고 쓰인 게 우리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재산, 여기에는 멸시하다로 번역이 된 것,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어요.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훌러덩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에돔은 그럼 영영 끝장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1장 6절에서 1장 7절에서 요 1장 14절에 곳곳에서 요 본문의 1장 12절이군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라기가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것을 멸시해서 그 꼴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는 제사장이건 나발이건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멸시함에 있어서 에서나 야곱이나 갯불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에서든 야곱이든 똑같이 노출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에서든 야곱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할 겁니다. 야곱만 선택해서 그 후손 데리고 잘 해보자. 절대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건지심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온 열방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이 구원의 경륜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가 1장 6절 이하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서는 멸시 문제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자 백성들의 대답,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의 꼴을 봐라. 예물이랍시고 가지고 오는데 온통 눈먼 예물, 저는 것, 병든 걸로 가져오더라 이지요. 우리 레위기 같은 본문들을 떠올리게 되면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라. 뭐 이런 말씀이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온통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떡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진설병에 늘어놓는 떡만이 아니라 여기 떡은 양식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야훼께 드려지는 예물 전체가 사실 여기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야훼께 드려진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그러자 제사장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안 그랬던 것인 거겠죠. 정말로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식탁은 멸시할 거다.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7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이걸 부정하진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 이건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요? 이렇게 곧바로 반발하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반발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로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했겠구나 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상상할 만합니다. 우리가 소를 끌고 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 소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불태운 소고기를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이잖아요. 예배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소의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마도 그런 일종의 비신화화 뭐 이런 작업들을 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지 예배자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의 예물들의 상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소고기 드시지도 않고요. 흠 없는 소를 드리든 눈먼 소를 드리건 이게 차이가 없는 게 가령 총독 같은 경우야 먹잖아요. 자기가 먹기 때문에 병든 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 드시거든요. 이 소를 번제로 전부를 태워 드린다 하더라도 병든 소를 번제로 드리건 멀쩡한 소를 번제로 드리건 안 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태워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병든 소는 무슨 상관이며 저는 소는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 제사장들이 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였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게 진리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납득이 되더라 싶은 것이죠. 흔히 저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지 형식,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관건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요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아니 저는 걸 드리던 눈먼 소를 가지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나님 받으시는 건 마음이야. 뭐 이렇게 되었을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 틀린 태도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 소고기 같은 거 드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거겠죠.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형식으로 표현돼요. 이 형식으로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요. 가령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끼리만 해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형식으로 이 내적인 마음이 외적인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 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레위기 같은 곳에서 흠 없는 소를 끌고 와라, 흠 없는 양을 끌고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뭔가요? 정말로 내 삶의 진실한 중심을 내 삶의 비싼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그걸 상징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이 양 가운데 흠 없는 놈으로 성전에 끌고 가는 마음. 그래서 흠 없는 양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흠 없는 양이 아니라 몹쓸 양들로 뭐 병들고 문제 있는 것들로 성전에 끌고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그 집에 병든 양만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드린 거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규정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뭐든 싼 것들이면 하나님 싫어하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기억할 게 첫 번째가 마음은 형식을 통해 내적인 마음은 외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훨씬 중요한 건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지 제사 따위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이에요. 근데 그 상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은 적절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도 배우게 되고 우리 가족들도 배우게 되고 우리 다음에 자녀들도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런 외적인 형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승되지 않아요.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전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형식이 없으면 당대의 사람이야 형식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형식이 없으면 이게 다음 세대로는 마음이 전달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6월절마다 매년 6월절마다 마치 그 출애굽 때 6월절처럼 막 의식을 거행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그때의 6월절을 지금 일어나는 일로 현재화시키는 거죠. 우리 고난 금요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면서 혹은 뭐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 성찬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현재화시키는 형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성찬을 거행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성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현재화하고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배우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은 적절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형식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없어져 가요. 저는 그럴 거다 싶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가 밑도 끝도 없이 현금 뜯어내고 교회 동원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다 합니다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자라게 한 건 제가 만일 자란 게 눈꽃만치라도 자란 게 있다면 저를 자라게 한 건 예배였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이래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요일 고등학생 때도 수요일도 가고 하여튼 주일 예배, 뭐 어린 예배도 다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드리면서 들었던 설교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날 자라게 했다면, 내가 만일 자랐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은 예배 때문이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드린 고백들과 찬양들, 그때 뭘 잘 모른 채로 어쩌다 들려오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그게 저의 양심이, 저의 영이, 저의 지각이 자라나는데 참 귀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예배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저는 이거 뭐 막기는 어려운 일일 거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다시 회복하자 이래서 될 일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반드시 내적인 마음은 적절한 외적 형식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 이게 없으면 내적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거 사그라들고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한 세대 건너가면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우리 시대, 특히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시대 교회의 과제다. 우리 시대에 맞는 20, 30년 전에 통하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외적인 형식이 어떤 방식이 돼야 될지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적인 마음이 외적 형식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제기의 논제의 중요한 지점이겠고요. 또 하나 언급할 것이 근본적으로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형식을 간소화시켜버리고 그냥 의미 없는 헛된 거 가지고 와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요? 이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광의 날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이게 사라져버린 것. 전 그게 또 이 말라기 제사 문제의 핵심적인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헌금 정성스럽게 내라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분인가에 대해서 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이게 없는 채로 헌금 강조하는 거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건 돈 뜯어내는 이 혹세 무민하는 종교 집단인 거지. 신천지니 뭐냐고 예수 겁나 잘 고백하면은 정통교회고 그거 허접하면 신천지고 하나도 동의되지 않아요. 예수 백날 고백해봐라. 그딴 거하고 저는 정통교회하고는 털끝만큼도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대요. 주둥이로 나불나불대는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무슨 의미가 백날 그런 고백을 해봐야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헌금 뜯어내기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 안에 있고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 진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저도 늘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간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나라에 대한 절망이 생긴다라는 것. 그러면 헌금이 허망해져요. 헌금이 허망해지고 이 허황되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내 이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느니 내가 직접 가난한 이웃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헌금은 본교회 허접한 논리입니다. 진짜 허접한 논리입니다. 왜 헌금을 본교회에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본교회 헌금은 본교회 해야죠. 이딴 논리 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는지, 이게 관건, 이게 회복돼야 돼요. 헌금 정성스럽게 안 하는 것 쪼아내는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요즘 시대에 씨도 안 먹힐 이야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딴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협박밖에, 교인들 협박밖에 안 돼요. 그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미래와 어떤 날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가. 이게 훨씬 더 관건이고 중요하다 싶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가 이게 무너져 가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2장에도 제사장들 이야기가 이어지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이어가는 것이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참 표현이 이상하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무얼 듣지 않는다라는 건가 싶습니다만, 아마도 2장 1절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해서 2장 1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고 1장에 나온 내용 전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래. 여기 너희가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령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우리 교회에서 축복기도 할 때 이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며, 이런 축복하는 축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가 아는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역시 우리 앞부분의 1장 2에서 5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습니다만, 그럼 야곱이 뭐가 완전 보장돼 버린 거냐? 당장 여기만 해도 그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게 그렇다 해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건 보장된 축복이 아니라 확고하게 선포되는 저주이겠더라라는 거죠.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유명한 구절. 이제 하나님이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죠. 똥. 여기 너희 절기의 희생, 제사와 연관해서 똥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뭐 번제든 속죄제든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름을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하고 뭐 나머지 남은 전체는 뭐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은 이렇게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낯짝에 발라버린다라는 건 뭔가 똥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살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얼굴에 똥 발랐다? 그럼 이 제사장 집단들을 전부 바깥으로 끌고 내서는 다 불질러 버려라. 그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제사장 얼굴에 똥 바른다라는 거 겁나 냄새나게 만들겠다, 겁나 더럽게 만들겠다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버리겠다. 완전히 불사질러서 없애버리겠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몰아내시는 이 제사장들은 좀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싸질러 버려야 되는, 불살라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정말 구약 전체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가장 격렬한 규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의 목사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만인 제사장 혹은 뭐 모든 신자 제사장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의 교역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 제사장들하고 교역자라는 그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좀 더 제사장들하고 이 비교될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히 교역자들을 제사장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함부로 틀린 말들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틀린 말입니다. 절대 제사장은 목사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인 유일한 이유는 목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직분에 비슷하게 하고 있는 직무에 비슷한 것 때문에 흔히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실은 좀 덜 조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목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는, 목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려서 다 바깥에 불사질러 쫓아버려야 된다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이거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구약 제사제도는 이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교회에 이르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 바울이 전도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등장하면서 제사장 없이도 구약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더라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없는 우리 신앙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요거 신약의 교회와 더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사장 같은 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목사가 필수적일까? 목사라는 존재가 오늘날의 공동체에 필수적일까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린 상상하기, 대부분의 교회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목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는 제사장 마저도 없어져도, 이 따위 존재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의 문제가 없다라는 걸 온 세상에 증언한 것이 기독교 교회, 이 바울의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겠구나. 목사직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라는 직분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만신자, 모든 신자로 확장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 목사라는 직이 소멸되어 가는 시기를 그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번에 말라기를 다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안에 조금 더 단단해진 것은 목사직은 필수적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절대로 목사이지 않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데는 아니 목사가 왜 필요하지? 라는 절망 때문이기도 해요. 말라기도 제사장에 대해서 절망하고 얼마 지나서 말라기가 활동하고 얼마 지나서 제사장 없어져 버려요. 지금 유대교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유대교도 존재하고 기독교도 존재해요. 그랬다면 하는 것이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나 우리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나 묻고 싶은 겁니다. 목사가 왜 필요하지? 도대체 공동체에 목사라는 존재가 왜 필요할까?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걸까? 뭐 우리 교단들은 목사가 있어야지 축도도 하고 세례도 거행하고 성찬도 거행한대요. 이건 나중에 교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있다면 뭐 목사님들이 이런 걸 집행하는 게 맞겠지만 목사가 세상에 없다고 세례 성찬 안 하는 건 참혹한 이 전말이 이 본말이 뒤집어진 이야기이겠죠. 세례와 성찬과 축도 같은 이런 복되고 소중한 형식을 그놈의 목사 없다고 안 하는 건 비극일 겁니다. 하여튼 제가 목사직 없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전 이미 목사 없는 평신도교회를 꽤 많이 보았습니다. 꽤 많이 보고 저 공동체에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필요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공동체들을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존재가 말해주는 거죠. 목사직이 영원하지 않구나. 목사직 없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구나 싶은 것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의 배경에는 도대체 지금 있는 교회들에서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목사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오히려 목사가 교회의 짐덩이에요.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 기도하라고 세워놨는데 교인들의 노심초사 교인들의 이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가 돼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시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개소리 쩔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른 채 이 성경 좀 공부했다고 설교하는데 정말 심란한 소리 천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을 하면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요. 이게 그런 사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격렬한 규탄과 더불어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렵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말라기는 제사장을 박살을 내버리고요. 제사장 대신에 끄집어낸 게 뭔가요? 레위 언약입니다. 레위와 맺은 레위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 레위 언약. 요렇게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더라죠. 레위 언약이 뭐냐? 몰라요. 구약 성경에 딱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민수기 25장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민수기 25장에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진 영원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32장의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 보고는 이게 뭐냐 발칵 뒤집어지고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이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참여했고, 그러고는 모세는 이 레위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는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뭐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더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처럼 레위인들에게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처럼 아론 자손 엘르아살 이 제사장 쪽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제사장 쪽에 가중치가 주어지는 뭐 이런 본문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아론 자손이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건 간에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의 자손이 게르손,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그핫, 므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핫의 자손 가운데 이 그핫의 아들로 아므람이 있고요. 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처음 2명은 죽고 엘르아살, 이다말 요 2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특히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고요.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들, 요 사람들이 레위인, 뭐 이렇게 불리는 셈인 거죠. 결국 아론 자손도 레위인이에요. 그렇지만 레위 사람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론 자손, 특히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게 다윗 때 가면 사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이자 나중에는 사독 자손 제사장, 뭐 이런 흐름이 있고 나머지는 레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라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격렬하게 규탄하면서 제사장의 언약을 너네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 받았는지 돌아봐, 일로 가지 않고 레위와 맺은 언약, 아마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의 헌신을 가리키는 걸런지요. 이 레위 언약으로 돌아갈 것. 이게 지금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 생각에 볼만한 일입니다. 이거 잠시 쉬었다가 또 한 10분 쉬었다가 좀 다뤄보겠습니다.